마지막 때 만약에 뭐 예를 들면 666이나 뭐 그다음에 주님이 언제 오시는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렇게 제목을 정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평상시보다 배로 들어요. 평상시보다. 그게 사실은 다 좋은 현상들은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건지 주님을 기다리는 건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 날이 두려운 거여서 그런 건지, 아니 정보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신부의 영성을 얘기하잖아요. 사실 신부의 영성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차이가 사실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을 갈망하는 거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하고 달라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을 갈망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주님 자신을 갈망하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여 나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자, 내용 그대로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이게 사실 원래 주님 자신을 노래하는 게 원래 진정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것은 진정한 찬양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을 노래하는 게 진짜 찬양이에요. 우리는 찬양이 많이 변질됐잖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전제는 주님 자신을 갈망한다는 그 전제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심판하고, 또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과 징조가 있을까, 이런 어떤 관심 있는 사람들 사실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냥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게 가장 더 우선적이에요. 알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알려주려고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을 지금이라도 사모해야 된다. 사실은 이 관점 때문에 하는 거지, 제가 그걸 무슨 어떻게 연구를 하겠어요. 그거 알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알면, 메타버스 알면 뭐 할 거고, 샌드박스에 가서 땅 사서 가상세계에서 땅 있으면 뭐 할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저는 목사고 여러분 성도고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사모하는 게 우선적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차원이 뭐가 있겠어요? 다른 차원 없어요. 깨어서 주를 사모해라.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 말씀드렸지, 반원점이 돌아가면 너무 힘들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도 죄다 미혹당해 있잖아요. 네? 그 뭐가 진실일까요? 뭐가? 근데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딱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작용이 이렇게 많은데 여태까지 백신 중에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 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 보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왜 이러고 있는지. 이건 지상 최대의 미혹이거든요. 지상 최대의 미혹이라고. 그런데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진실을 못 알아보잖아요. 살아남으시고요. 제가 사실 항상 고민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날 오전에, 옛날에 주일날 오전에 제가 아가서 같은 설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못 알아먹잖아요. 그거 좀 아가서 설교하면 또 듣는 것도 사람들이 적어요. 신부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많을 것 같지요? 굉장히 적습니다. 듣는 사람도 적어요, 제목 자체를. 아니면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영성에 대한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봐요. 은사에 대한 얘기하면 좀 많이 봐요. 그다음에 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좀 더 많이 봐요.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혼이 가장 큰 문제임을 알거든요. 근데 정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신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실 더 많이 듣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덜 관심이 있어요. 뭔 소리 하는지 이해를 못 해요. 이해가 안 가고 이해가 갈등말등한다고. 다른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거하고 내가 추구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 수준만큼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부르셨다면 정말 주님 자신을 사모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죠, 거기는. 혹 서머나 구유라고 한다면, 혹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으면 아마 이 사회 이슈에, 그렇죠? 부르심이 그렇다고 한다면, 사대교회 같으면 오히려 종교인들이 더 많아지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부르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교회 성도를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충실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면 돼요. 거기서 더 이상 주를 추구하지 못하니까, 또 안 하니까, 또 관심 없으니까. 아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더 관심이 있어지지, 주님에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어떻게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여전히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지. 내 먹고 사는 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오전에 그 아가 설교하게 하신 건 기회를 주는 거죠. 그들에게로 들으라고. 그래서 어느 분은요, 옛날에는 오후 설교가 더욱더 설교 좋다고 하는데 요즘은 오전 설교가 더 좋대요. 아가 설교가. 그런 분이 계셔요. 왜 오전에 수준 높은 설교를 하냐. 제가 수준 높다는 얘기, 그분 얘기예요. 수준 높고 아니라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오전에, 그렇죠? 왜냐면 초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관심 없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오전에 그 얘기를 하시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감동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왜요? 듣게 하려고. 신앙의 목표가 뭔지. 성경 결혼에 대한 책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약간 의아해요.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했나 봐요. 그냥 성경 결혼에 대한 책이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진부하죠. 예? 관심도 없고 뻔한 거고 신부 얘기하면 이상한 거 같고 나는 남자인데. 신학교에서요, 성경은요 결혼에 대한 책입니다 한 교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알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 원래 그러면 조직신학에서 기독론도 있잖아요. 신부론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론도.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종말론 할 때도 자기네 교리대로 가르치지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안 그렇다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 불렀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뭐 다른 어떤 목표가 뭐가 있겠어요. 단 사모하고 오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때가 돼서 그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 지금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정말 내가 각오하고 주를 알 때까지 메시지가 이상한 메시지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 공동체에 살아남겠다. 아멘? 여러분 정말 명심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교회는 뭐 급작스럽게 막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항상 해년마다 성도 수는 줄지 않았어요. 한 번도.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사모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알겠습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어떤 걸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매도 알겠지만 우리 재정을 보면 알아요. 제가 헌금 강조 안 해도 사모하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같이 가는 거예요. 사모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놓고 싶어요. 왜요?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너무나도. 그게 사실이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항상 말씀드렸죠. 공동체라고. 계시록 7교회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에베소 교회. 뭔지 알겠습니까? 어떤 교회든 간에 그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기왕이면 시대를 대변하는 라오디게 교회다? 그러면 안 되죠. 라오디게 교회가 이 시대를 대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 시대를 대변하지 않는 교회를 할지라도 서머나 교회든 빌라델비아 교회든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야죠, 당연히. 아멘?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끌어줘야 돼요. 이 마지막 때. 고난도 같이 당해야 되고요. 순교도 같이 해야 되고요.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겨내기가. 근데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알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제가 정말 저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살아남으세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거지 나사로처럼 마지막에 부르셨다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하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분들 최선을 다하는 거고, 적어도 마지막 때 여러분 스스로 직장을 관두지 마시라고요. 앞으로는 더더욱이. 앞으로는. 견뎌낼 때 견뎌내요. 기도해서 못 견디겠다 그러면 휴직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휴직기를 내세요. 지금은 내가 스스로 관둘 때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싫으니까 관두지 이거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게 주의 일이에요. 산으로 가서도 안 되고. 알겠죠? 뭐 우리가 이단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감당 안 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 시대에는 관두지 말라 그래도 관둬야 될 타임이 다가와요. 그 시대. 아직까지는 아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12DC가 돼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아이디가 제공돼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때 되면 우리의 마음가짐은 늦는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늦는다. 알겠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정말 주를 찾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돼요. 아멘? 저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런 거 있잖아요. 빨리 그냥 사도 바울 얘기한 것처럼 나도 빨리 육신이 거하는 것보다 하늘 나가는 게 더 좋아. 그럴 때가 왜 없겠어요? 고난 안 당하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편할 것 같고 미련 없이. 근데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아직 내 자녀들, 교우들, 성도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 내가 구원시킬 수는 없지만 어떤 기회를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알겠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귀찮다고 내 마음대로 그러면 안 돼요. 아멘? 그러면 못 살아남아요. 현재까지. 아니면 정 힘들면 지혜를 달라 그래서 직장 같은 경우에 휴직기를 내던가. 알겠습니까? 다 몇 개월이라도 벌던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식은 오래 못 끌어요. 천연두 바이러스를 할지 어떤 전염병을 할지 그는 마지막 때는 기근이든 전쟁이든 연병이든 전염병이든 이거는 계속 끝까지 갈 거니까. 근데 코로나 가지고는 오래 못 끕니다. 잠깐 쉼이 올 것 같아요. 내년 정도에는. 또 어떤 걸 만들어 놓고 할지 몰라요. 일단 뭐 할 때까지는 전 세계 통화가 하나가 될 때. 알겠죠? 예,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이게 아니면 다른 분에 대해서 상황을 열어달라고. 알겠죠?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주를 추구해야 돼요. 주를. 그러면 쉽게 포기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 보십시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요. 19절. 14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예, 이게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이 싸움은 뭐냐면 복음에 대한 싸움이에요. 복음에 대한 싸움. 세상 임금이 발악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 임금이 아무리 발악을 하더라도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기 전까지는 뭐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중도 포기가 없어요. 우리는 순교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힘을 힘입어서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라고요. 아멘?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엘리사가 이제는 죽을 병이 들었어요. 엘리사도 사람이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죠.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라고.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지켰죠.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킨 게 아니잖아요. 왕이 힘 뭐 없었잖아요. 아람은 더욱더 강했고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봐요. 16절 보니까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 손 위에 얹고 그러죠. 그러니까 왕이 혼자 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엘리사가.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까지 성령님이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시대는 성령님이 우리를 동행하시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동쪽 창을 향하여. 여기서 거기는 아람 군대가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위쪽으로. 뭘 쐈어요? 화살을 쐈어요. 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이는 여호와를 위한 뭐라고요? 구원의 화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던 아합에게서 치리다. 뭐라고요?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사단이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어 갈 때 그 안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킬 테니까 싸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싸워라. 근데 싸우는 게 3번이 아니에요. 몇 번만이라고요? 대6번 칠 것이니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대6번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힘입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해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임금을 진멸하도록 우리가 싸울 수 있다. 그 얘기는 세상 임금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구출해낼 수 있다는 거냐. 이 시대에서 얘기하는 거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엘리사는요. 그 요아스가 3번만 딱 치니까 아주 화를 크게 냈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세상을 향한, 세상 임금을 향한 그 분노하심이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네? 그 영적 싸움에서. 항상 얘기했잖아요. 신부지만 용사가 돼야 된다고. 신부는요, 용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신부는. 왜요? 주님은 신랑인데 용사거든요. 아멘? 그분은 신랑이잖아요. 근데 그분 용사예요. 다윗이 신랑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얼굴도 붉고 미소년처럼 생겼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용사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부분에서 많이 약하지만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각오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싸우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아멘? 근데 그 전에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지 않으면 정말 올바르게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다가 그냥 좋지 못한 데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부가 안 되면. 그래서 자꾸 주님만을 갈망하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가 된 상황에서 용사가 돼야 된다고. 신부가 아닌 상황에서 용사만 되니까 나중에는 뭐라고요? 쓰러지더라.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지 않고 은사 사역을 먼저 하면요. 다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다 미혹당해요. 그래서 무섭단 말이에요.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단추도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되잖아요. 어떤 느낌이나 어떤 능력이나 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성령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나 사역이 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자신이 우선이라고. 느낌이 없어도 돼요. 그냥 나는 갈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찬양? 내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찬양. 나의 등 뒤에서 이런 찬양 말고 항상 주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찬양이에요. 그렇죠? 그분 자신을,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그 본 모습을, 그런 찬양이 좋아야 된다고요. 옛날에는 정말 우리가 그런 거 잘 몰랐을 때 내게 강 같은 평 그러다가 그죠? 뭔가 약간 불을 받게 하려면 내게 강 굉장히 빨라지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혼이 빨라져야 뭔가 혼의 능력을 받을 확률이 많아요. 불을 받을 확률이. 그건 진짜 불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요, 진짜 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가 무섭다고요. 은사는 혼이 개발하면 받을 수 있어요. 말씀드리잖아요. 허은석 선교사님 그거 깨닫고 얼마나 당신 자신을 그 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면서 설교할 수 없는 몸으로 설교를 하면서 그 얼마나 중요하면 왜 당신 같은 사람을 안 만들려고. 알겠습니까? 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런 가사. 알겠죠?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용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이런 게 찬양이라니까. 뭔지 알겠습니까? 그런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야 내 혼이 내 입술의 고백으로 교육이 돼요. 교육이. 내 입술로 내 혼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내 혼을 가르치듯이. 그 배운 대로 우리는 혼은 다시 주를 추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배운 거, 내가 습득한 게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쉐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는 언제 어디 때든지 어디서든지 뭐라고요?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라고. 알겠습니까? 왜? 그게 생명이니까.
이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는.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분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생명임을 가르치라고. 그 생명임을 낭송하라고. 주문 외우듯이 낭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자세와 태도로 내가 되새기는 거예요. 중얼중얼 되는 거라고요. 그럴 때 그분이 소중함을 알아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배 나와서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봐요. 이런 얘기를. 내 안에 갈망이 생겨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가. 나도 모르게 주를 추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아, 주를 구해야지. 알겠습니까? 내가 그분에게 마음을 실어야지. 자연스럽게 그게 안 됩니까? 그게 돼요. 그래서 무섭다고. 그러니 이런 얘기할 때 자아가 죽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때 자아의 죽음에 대한 얘기하면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다 그랬어요. 내가 자아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아의 설교했고 또 자아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자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서로 힘들었어. 설교할 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도대체 저 전도사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관심이 없어요. 왜 안 들어봤습니까? 기존교회에서 자아 죽으란 얘기해요? 기존교회 다니시는 분 얘기해요? 안 하죠? 근데 자아가 죽겠어요? 안 죽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딱 그 우리 말씀했을 때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정확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첫째 조건이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성경 공부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여러분을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려면 여러분 좋든 싫든 매번 뭘 죽이는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아를 죽이는 설교를 해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요. 1년 360을 한 번이라도 들으면 많이 듣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그렇죠? 아니, 정말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전제 조건인데? 싫으니까 안 가르치잖아요. 망하는 거죠. 어느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일이 오늘 바빠서 피곤하대. 내가 그분 얼굴 안 쳐다보고 내가 설교하고. 피곤하대. 피곤해서 30분만 기도하면 안 되냐?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 되실래요? 아니면 조기 축구나 하다가 그냥 끝날래, 인생? 응? 조기 축구나 하다가 끝날래? 아니면 국가대표 선수 되실래요? 어떻게 할래요? 알잖아요. 김연아는 컨디션이 안 좋아도 10시간, 컨디션이 좋아도 10시간. 그래 안 그래요? 피곤해도 연습, 트리플 악셀이 안 돼도 연습. 한 번도 성공 못할 때도 있었겠죠. 네? 뭔지 알겠습니까? 연습을 해야죠. 자기 부인해야지. 그래 주를 쫓아가지. 만약에 목사님 제가 피곤한데요. 기도 안 하고 집에서 쉬면 안 될까요? 혹시 나한테 물어봤는데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사랑이 식었다는 걸. 사랑이 식었다는 걸. 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제가요. 관심 없는 사람들에겐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 사람들. 빨리 더 주를 추구해야 되고. 그렇죠? 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멘? 그렇잖아요. 그게 핵심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메시지를 자꾸 들어야 돼요. 주님 말 갈망한다 그러죠. 정말 많이 부르세요. 아멘 주 예수 오시는 건 좋은데 그거보다 내면이 더욱더 강렬하잖아요. 가사 하나가 심금을 안 울립니까? 안 울려요? 그럼 회개해야 돼요. 알겠죠? 계속 찬양을 듣고 고백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그냥 혼자 이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할 때 뻥 터지게. 왜요? 정말 그런 신부가 돼야죠.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남으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이것 외에는 없잖아요. 정말 주님만 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신앙 아직 없는 사람들 올 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아멘?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고
알겠죠?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지 않아요. 신앙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지금도 어느 사람들은 늦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안 바뀌잖아요. 여전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잖아요. 정상적이라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아갖고 추정하고 다니잖아요. 참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에게만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만 외치면 돼요. 아멘?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작은 일에 충성하면 돼요. 여러분 싫더라도 국가대표를 만들어야 될 때 피곤하게 왜 이렇게 닥달을 하실까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도 저는 해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를 찾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